마태복음 1장을 보면 이 족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더라라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 족보를 보면 굉장히 난감하고 사실 은혜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 낳는 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냥 낳고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부모로부터 들었던 유대인들은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족보를 보면 은혜가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성경의 인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본인들의 믿음의 선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 누가 낳고가 구약을 묘약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보면 굉장히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족보의 시작은 아브람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아브람 그리고 또 다윗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1장을 보면 한 번쯤을 보았던 이름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에 이 하나님의 계보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요약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계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그 섭리가 단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겠다라는 사실을 이 계보를 통해서도 증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물들 보면 사실 훌륭했던 인물도 참 많이 등장하는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인물들도 참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 이 아브라함도 그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점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비겁한 모습이 성경에 2차례나 등장을 하고 있고,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 유부녀 밧세바, 이 여자를 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는 그런 나쁜 행동을 하는 게 우리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을 지금 이 시대에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현대 법대로 처리한다고 하면 살인죄, 권력남용죄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한다고 하면 종신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이 많았던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후손으로서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 1000명이 넘는 아내를 두었다,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르호보암을 봐도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사람, 물론 본인은 훌륭한 역할을 잘 감당했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멸망시키는데 촉진시키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참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족보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브람, 이 다윗,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했던 모습도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그거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용기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때 철저하게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 그런 회개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고,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합한 사람 누굽니까? 다윗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죄를 지었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용기 있는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어떤 사실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자격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바로 위대한 인물은 순종을 잘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예를 굉장히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 행동의 신앙에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번처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합니다. 이 순종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고대시대 때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떠난다는 것, 집을 포기하고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떠난다는 그 자체가 쉽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아프리카 이름도 없는 오지 땅에 가가지고 지금 당장 선교하러 떠나라 하면 여러분들 나는 가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선교로 떠날 수 있는 분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고민은 하겠죠. 내 가정은 어떻게 하고 내 집은 어떻게 처분하고 선교지에 가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한 하나님 명령이 있어서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순종적인 모습,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위대한 인물로 도약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브라함이면 결국은 하나님이냐 아들이냐라는 그런 선택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건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자신의 아들을 바칩니다. 이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인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아시고 그의 아들을 죽이지 않고 제물을 미리 준비해 주셔서 아들도 살리시고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인정을 하신 사건이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행동을 옮길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말로만 하면 믿음은 가짜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수차례 아브라함아 밖에 나와봐, 하늘 쳐다봐라, 하늘에 별이 많지 않느냐, 이 수많은 별처럼 너의 자손을 축복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의 자손에게 복이 넘칠 것이다.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메시아를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 있어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바로 이러한 축복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동으로 옮겼던 순종적인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을 쭉 보면 인물들이 사건 이스라엘 자체가 어렵고 힘든 가정 속에 있지만 기어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그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 이러한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온 그 족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그냥 단순히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수천 년 전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계획을 하셨고 행동으로 옮기셨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족보가 등장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는 아담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간은 이미 단절이 됐습니다. 죄를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다. 죽음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사건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었지만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고 그의 후대에 믿음의 선인들이 등장하고 또 다윗을 선택하셨고 또 믿음의 선인들이 등장함을 통해서 결국은 예언서에 보면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는 메시아를 상징적인 의미의 말씀을 꾸준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메시아는 어떤 뜻입니까? 기름 부은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메시아는 바로 해방자, 죄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분. 누구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그냥 단번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인물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인물입니다. 그 인물은 결국은 바로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리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라는 성막에 찾아가서 제사장을 만나야 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대신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입장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기 직전에 휘장이 찢어진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희망의 소식입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희망의 구주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그냥 생각 없이 보낸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실행하셨고 수많은 인물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결국은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복음의 시작, 바로 족보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족보를 보십시오. 족보를 보면 특히 우리나라 여자가 족보에 등장하는 일이 있기는 있는데, 마태복음에 봐도 여자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말이 누굽니까?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다말은 자신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있었는데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후손을 낳기 위해서 자기 시아버지와 이렇게 행음을 한 그런 여자예요. 나합은 어떤 여자입니까? 여리고성에 등장한 나합이죠. 기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였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 나합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바로 그의 자녀들이 결국은 족보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룻은 어떤 여자입니까?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믿음 있는 시어머니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보아스를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자녀들이 족보에 기록된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밧세바, 아까 이야기 언급됐던 밧세바도 사실 남편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덕적이 못한 방법으로 달가 만남을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그 족보에 기록된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여자입니까?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였대요. 지금 이 시간에 처녀가 잉태하면 아마 도덕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고대 시대 때 유대인들 시각으로는 더했어요. 처녀가 잉태를 하잖아요.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잉태했으면 돌로 쳐 맞아 죽었어야 하는 그러한 엄격한 그 형량을 받아야 된 그런 처지의 여자예요. 하지만 처녀였던 이 마리아, 하지만 마리아는 다르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도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너가 성령을 통해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바로 너네 조상들이 기억되었던 그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내 지위가 높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명예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라고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수능을 봐서 점수 잘 맞고 그렇게 피 터지게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좋은 위치에 직장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등하는 거, 지위가 넘는 거, 권력이 넘는 거, 돈이 많은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 족보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을 따졌을 때 완벽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언급됐지만 믿음 좋은 모습도 보였지만 믿음 없는 모습, 형편없는 모습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의 후손들이 믿음도 없고 또 넘어지고 쓰러진 그런 일들이 참 많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족보들은 꾸준하게 이어갔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 등장해서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또 선택하셔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끊어질 것 같지만 믿음의 후손들이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축복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아마 이런 축복이 거한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물론 본인들이 기도하면서도 죄를 짓고 망가진 일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축복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고 좋은 집을 물려주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정말로 축복은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믿음을 물려주는 것은 정말로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는 것이죠. 작은 믿음이라도 거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믿음의 유산이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 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제 아들에게 10억을 갖다 주면 제 아들이 좋아할까요? 돈이 뭔지도 모릅니다. 제가 뭐 회장님이 됐다고 하면 제 아들이 좋아할까요? 회장이란 개념도 하나도 모릅니다. 제 아들이 좋아하는 것은 같이 놀아주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이는 최고의 아빠의 선물을 느끼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별것도 아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아빠하고 좋은 추억이 있다고 하면 내 아들도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런 사랑을 주지 않을까. 믿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아마 여러분들의 그런 아들들, 딸들, 여러분들 다 모습 바라보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아들들이, 딸들이 지금 세상이 너무나 그 경쟁이 심하고 먹고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잠시 신앙을 잃어버렸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 가는 모습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들이 성장하고 커서 정말로 힘들 때 세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미동 교회 성도님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간단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잘 드리고 이건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여러분들이 뭐 대통령이 되고 뭔가 10억을 갖다 주고 뭐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실까요? 그래도 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의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사시는 우리 원미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